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리켜서 유일신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신이라는 말은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제1계명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구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후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우상에게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들은 극심한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깊은 절망을 가져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였어요. 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처음으로 부부관계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이 혼합주의 신앙의 문제를 부부관계로 놓고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을 파는 여인 또는 그에 준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고멜하고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더니 호세아가 이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파격적인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경우에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한 여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만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호세아는 거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부정해진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호세아는 이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호세아의 선택에 대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만든 거냐고 호세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호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내 아내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내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음란함을 버리고 정결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신의를 잘 지키는 매우 자상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이유로 밖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그 남자가 자신을 더 부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남자와 잠자리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 남편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또 금방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여인의 행실에 대해서 괜찮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자,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남편이 아니면서 깊게 사귀는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알 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털옷과 모시옷과 기름과 술 등을 공급해 주는 게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자신들을 사랑해서 이와 같은 풍요를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신을 매우 능력이 많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 땅을 나오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재앙으로 내리시면서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은 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움에 능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집트 땅에서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는 그 환경이 매우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항상 곁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비옥합니다. 물이 풍성하게 있어서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어머니와 같은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이 없어요. 또한 비가 내리면 땅은 그 비를 다 이렇게 물이 빠져버리는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가 그런 땅이라고 하죠. 현무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빠져버리고 저수지가 형성이 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있어야 돼요.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남신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여신, 즉 바알의 부인이 되는 신이 아세라라는 신이 나오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주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면 아세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바알하고 아세하고 서로 부부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내놓는 정액이 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가 내려야 땅에서 아세라가 그 비를 받고 열매들을 맺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반드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고, 그래야만 하늘에서 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명기나 다른 여러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비를 주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 말만 듣고 그걸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싫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땅에서 먹고 살려고, 더 풍요롭게 살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문구는 그 당시에 이혼 증서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도 간음한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아래에 오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방금 10가지 재앙도 봤어요.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 신이 자신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혼인 예식을 올리는 것이나 같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그 둘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부부간의 신의입니다. 성경은 그 신의를 가리켜서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인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신들도 함께 사랑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누리는 풍요를 그 바알이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규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가벗겨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남편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끊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난 더 이상 너의 남편 노릇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를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마치 호세아가 고멜에게 했던 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자, 6절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로 가는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이 말인 거예요. 부부관계로 말하면은 아내가 다른 남자가 좋자고 집을 나가는데 남편은 그 여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바알이 더 능력이 많은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로막지만 그것을 끊고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가겠죠. 근데 바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바알은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편 노릇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 내 풍요를 바알이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7절 마지막 말이 그게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누구예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내가 남편을 섬길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모든 풍요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만들고 아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준 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다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9절 이하의 말씀은 그 결과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부인 바알이 자신을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사역하는 동안에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역사상의 그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아요. 남유다는 다시 회복되어지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근데 북이스라엘은 끝나버리네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호세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가슴 아픈 구절이 있어요.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꿰다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한테 작업 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빈들로 데려가신다고 해요.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닌 것이죠. 근데 호세아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광야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광야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과만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로 좋은 말로 꼬셔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라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를 알면 되게 문학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남편과 나의 주인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왜냐? 바알이라는 말의 뜻이 주인,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를 말해요? 원어로 치면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나의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의 신앙이 얼마나 혼합주의적인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혼합주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로 생각하면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 맞아. 근데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남자도 만나야 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고 말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인 것이 분명합니다. 남편이 돈만 잘 벌어다 주면은 남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도 마치 예배만 잘 드리면, 헌금만 잘 드리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신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미안하게도 당신은 나한테서 있어서 두 번째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저 옆집의 순이 엄마야. 그 말을 듣고 어떤 아내가 어머, 저를 세상에서 두 번째로나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아내가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랑해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언제나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그 말도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이 아니에요. 재물의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배신이에요, 배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제껴놓는 신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놓는 것도 여러분 배신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라는 것은 실리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풍요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 이제 너랑 결혼 생활 그만할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서약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킬 때 풍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풍요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미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죠. 부부관계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호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할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놓고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만 잘 벌 수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잠시 하나님과 멀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중에 이제 시간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의라는 것은, 인애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없습니까? 내 인생의 첫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자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진짜 남편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 정도면 잘 섬긴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안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두고 나의 풍요를 위해서 타협하며 살아온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과 부부 관계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얼마나 신실한 배우자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첫 자리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붙듭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